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제 거는 제 신약 성경 6장 되겠습니다. 6장. 다 같이 8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청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깨끗한 걸 청결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깨끗한 것을 우리가 찾고 또 원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청결함과 깨끗함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말하는 청결한다 그 뜻은, 청결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청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흠이 없는 거. 여러분 금 사실 때 있죠. 사셨을 때 있죠. 특히 반지 살 때 금반지를 사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노란색, 그죠? 노란 금반. 저도 이거 금반지인데 저는 백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 반지는 결혼할 때 사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개를 잡다가 개 잡으러 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빠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또 샀는데 다행히 비싸지 않더라고요. 250불 주고 다시 샀어요. 근데 이 금을 살 때 우리가 왜 캐럿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20, 24, 14 이렇게 있는데 완벽한, 그러니까 아무 찌꺼기가 없이 금만 들어간 게 가격이 더 비싸죠. 그죠? 그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순금. 그 순금은 왜 비싸냐면 안에 다른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만 있는 거예요. 금만. 근데 그 금만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더 비싸고 또 더 예쁘고 색깔도 더 노란 게 아주 예뻐요. 금을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모습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모습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청결함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근데 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다른 흠이 없다 그 뜻도 있지만 죄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청결하다는 그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죠?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마음은 칼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심장이 우리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가슴 안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디아라는 것은 그 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 인간의 그 도덕적인 중심을 가리킬 때 칼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쓴 단어는 카타로스, 곧 우리의 중심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일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일 것 같아요?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부분이 깨끗해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뜻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에서 멀리 도망간다 하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도망가지가 않아요. 우리 죄는 항상 우리를 쫓아다녀요. 항상 우리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항상 우리의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정결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이 정치인들을 보면 나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와요. 이분이 불법으로 이걸 하고 불법으로 저걸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부인을 때렸다든지 이렇게 했다든지 저렇게 했다든지 등등 이렇게 막 정치인의 뒤를 막 캐다 보면 갑자기 뭔가가 나와요. 어느 미국 그 신문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쓰레기를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든 다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 옛날에 코미디가 그랬잖아요. 그 코미디에 나온 게 있는데 너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조사하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우리 부교님들이 정말 또 권사님이 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최고로 내가 이 인생을 한번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누군가 다 조사하면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뒤지면 나와요. 뒤지면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아무도 복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다 지저분한 사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뭔가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고 그 청결함을 통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뼈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그랬죠. 여기에 불과 표백, 그 표백이라는 그 단어는 뭐예요? 특히 아까 금을 말씀드렸는데 금을 캐잖아요. 그러면 금을 캐서 이렇게 모읍니다, 한 곳으로. 그래서 이 표백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불로 합니다. 불로 이게 금을 녹이잖아요. 그 금덩어리나 금같이 생긴 거를 쭉 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은 가라앉고 위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뜬답니다. 이렇게 녹여버리면. 그럼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밑으로 가고 금 위에 원하지 않는 다른 물질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그걸 뜨면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표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야 순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불에 나와 있는 불과 표백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도 그 불의 과정을 불에 타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통해 그 표백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고 항상 그렇고 항상 맨날 이렇고 맨날 죄에서만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불은 무엇이며, 그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과정을 해주는 게 그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우리 삶에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딱 우리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어로 하면 conviction이라고 하죠. 내 마음을 갑자기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12단계의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12단계라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12단계 과정을 거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12단계를 하는데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냐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들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흠없이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그분은 제대로 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심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칼디아. 이 칼디아라는 단어가 내 중심, 과연 내 중심은 어떤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심리도 관련돼 있어요. 이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로 온다고 여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죠. 머리에서부터. 생각이 머리에서부터 나와야 이게 뭔가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다 모든 거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생기는 이 생각이 내 뇌를 바꾸고, 내 뇌를 바꿈으로써 내가 행동과 내가 이해하는 것과 내 모든 삶의 그 중심과 이해하는 것들이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온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저기 가서 저 핫도그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있어야 이 핫도그를 먹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거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먹기 싫은데 막 먹지로 먹으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는 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행동과 생각과 내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잘 산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은 뭐예요? 흠이 있어요. 흠이 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안 좋게 돌변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도 그 물은 뭐예요? 더러워요. 아무리 내가 이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질을 한번 넣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다음 이후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염돼 있어요. 내 마음이 죄로 오염돼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만의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은다 할지라도 이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오염돼 있어요. 오염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도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 기적을 아시죠? 한강의 기적. 옛날에 한강이 얼마나 더러웠어요. 똥 둥둥 떠다니고 죽은 동물이며 쓰레기며 그냥 외국 사람들이 처음 한강이 더러웠을 때, 오염됐을 때 한강을 보면서 이 강은 죽은 강이라 그랬대요. 이 강은 죽었다 그랬대요. 왜? 물고기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웠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청소하기 시작하고 보존하기 시작하고 그 한강을 살리자라는 그 마음에 열심히 투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강이 깨끗해졌죠. 한강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Miracles of Han River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죽은 물이었는데 살려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강이 살아나듯이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별로 반갑지 않은 그 표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나는 항상 착하지 않고, 나는 화도 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가끔씩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만 표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려면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 없이 말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비전, 뭘로 차 있습니까? 잠언 13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거 아세요? 내 자신을 속여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속입니다. 속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에 나의 자신도 넘어가 버려요. 내 자신이 내 거짓말에 넘어가요. 안 될 것 같죠? 그거 돼요. 그게 가능하답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내 자신이. 그리고는 나중에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내 거짓말에 완전 속아버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으로 지금 차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내 중심, 곧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제 했는데 뭐 오늘 또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이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주시고 항상 있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닐지라도 50년 60년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하다는 뜻은 뭐예요? 곧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 죄를 고백하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독자도 똑같아요. 중독자들도요, 내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났으니까 12단계를 다 맞춰서 이제는 중독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내가 그 했던 과정을 더 이상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중독이 있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내 죄를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다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매일매일 해야지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꼭 하나님 이거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삶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난 돼.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변해버려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면 내 거짓말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된 마음으로 자꾸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그만큼 죄는 죄가 무섭고, 또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더러운 오염의 물질이, 죄의 물질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차차차차 오염돼 버려. 나중에는 다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생각이나 내 말투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게 다 오염되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버려요.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중독 되려고 태어나고 누구는 중독 안 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중독자들만큼 진짜 착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오염되다 보니까
죄부터 오염되다 보니까 그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삐뚤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삐뚤어진 거를 고치려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없이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버려요. 포기하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삶이 이 중독에 의지하지 않으면 지탱이 안 돼버리니까 계속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기분이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요 정도 조그만 죄는 괜찮지. 그까지 요만한 죄가 나를 얼마나 나에게 해를 끼치겠어 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크게 오염돼요. 그 죄가 퍼지고 번식해버려서 이제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더 이상은 죄가 없이는 안 되게 돼버려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표백을 지나가잖아요. 표백의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나한테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은지를 알 수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이게 나한테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남을 도우는데 전혀 부끄럼 없이 어려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2개를 주셨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 청결한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과 그냥 내 허전한 마음, 내 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미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틀려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돕는 것과 그냥 아유 불쌍해 그냥 내가 위에서 아래 내려다 보듯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 결과는 틀려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사람과 그냥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내 이기적인 생각을 채우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과 뭐가 틀리냐면 하나는 오래가고 하나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의 나한테 불이익이나 내가 실증이 나거나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냥 나가버려요.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표백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이 표백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번 마지막으로 내 삶을 보는 이 눈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장님이었는 제가 갑자기 눈을 뜬 것처럼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봤냐면 이 세상은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뭐 맨날 똑같지 뭐. 뭐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삶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봤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며 기뻐하고 저는 즐거웠단 말입니다. 막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됐단 말입니다. 요즘은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삶을 못 살아가요. 뭐 진정제, 그죠? 뭐 정신 질환에 관련된 약들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쑥 늘어나 버렸어요. 그거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분들의 마음은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없애야지만 내가 이런 약도 필요 없고 저런 정신에 관련된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약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는데 그게 고쳐집니까? 약으로는요 정신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적응하게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고치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어느 약을 드셔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에 관련된 약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정결한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나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령님의 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흔들리거나 또 오염시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때도 나 함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청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